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자신의 처소에 숨겨 주었죠. 숨겨진 장소가 3대속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집 구조는 지붕이 평평한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외부 층계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 사람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던 것이죠. 당시 라합은 이곳에서 3대를 버려놓고 햇볕에 말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은신의 처소로 굉장히 적합했던 것이죠. 라합은 이곳에 일단 정탐꾼들을 숨긴 다음에 뒤쫓아 온 그런 여리고 성의 군사들을 지혜롭게 다른 길로 돌려보냅니다. 무턱대고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왔고 그들이 나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적절하게 다른 길로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아마도 모른다고 우겼다면 이 집이 수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뒤지다 보면 금방 들통이 날 뻔했는데 지혜롭게 오늘 또 이 라합은 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일단 피하고 사흘쯤 있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사흘이나 숨어 있다고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여리고 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탐꾼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금방 발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13km나 되는 그런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13km 되는 거리를 잘못 움직였다가는 금방 발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합이 참 지혜롭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서 창 밖으로 달아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은 이중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성과 성벽의 두 사이는 5m 정도가 되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성벽과 또 다른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집을 잘 보게 되면 창문이 성 밖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바로 그 집으로, 그 창문으로 오늘 밧줄을 내려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성 밖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이 라합에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내려주는 이 붉은 줄을 우리가 공격할 때도 그대로 내려놓으라, 매달아 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은 그 붉은 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 라합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붉은색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던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집 좌우 문설주에 그렇게 발라졌던 붉은 피를 연상시키죠. 그리고 이 붉은색은 종종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학자들은 라합의 붉은 줄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붉은 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다 내 집에 모으라 말합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다 그 집에 모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붉은 줄로 표시된 한 집에 함께 모여 있지 않고 다 사방의 곳곳에 그렇게 흩어져 있다고 하면 누가 라합의 가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전쟁통에 여러분 누가 라합의 가족인지를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표시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절대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라합의 집을 그래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본 겁니다. 구원이 오직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붉은 피도 이곳에만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의 집을 교회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죠.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고 오직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우리의 생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는 것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곳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곳이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곳이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풍성히 마시고 먹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명의 떡이 가득한 교회로, 생수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믿음의 선포가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위기에서 빠져나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정탐의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을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사실은 라합을 만나고 돌아온 거잖아요. 정찰도 하고 정탐도 했겠지만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나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을 만나서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다 입에서 거두어 버리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말로 믿음의 선포로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우리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대하며 이곳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이 밖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기대와 헛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각자의 일터 가운데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들 속에 참으로 수고스럽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에게 주셨던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지혜로운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삶 가운데 풍성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점점 노쇠해져가는 것이 자인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주의 전을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 모든 가구 가운데 40%나 되는 사람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통계입니다. 하나님, 홀로 살아가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고 준비되는 은혜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께서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